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강을 지나? 이름이 요단강.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갔다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요단강만 건너간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나요? 요단강 건너라. 그 다음에 또 괜찮아요? 준영이 그냥 드세요. 예. 소리 나요? 요단강 건너라 하고 또 그랬어요? 무슨 또 말했어요? 예, 물살이 셀 때 건넜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됐어요?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중요한 거. 건너기 전에 제일 앞쪽에 누가 갔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갔어요. 뭘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가 뭐가 중요할까요? 언약궤 안에는 이 조그만 한 길이가 1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게 십계명, 언약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예.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는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걸 나타내요.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백성을 너무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백성은 순종하는 거, 그걸 앞서가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이를 따라가면 된다. 언약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언약을 맺은 것을.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 복을 줄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움 있는 거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백성들이 할 일은 뭐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진짜 지금은 언약궤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언약궤 어디 있어요? 언약궤 대신에 우리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 때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해가지고 언약궤 대신에 예수님이 언약을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약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항상 믿고 나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언약궤에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배웁시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예성이 떠들면 안 돼. 그렇게 잘 조용히 들으세요. 예성이 좀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우리 다른 자녀들도 조금 부모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말씀을 기다리면서 453장 찬송합시다. 달리 원함은 그것은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특별히 알기 원하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약의 말씀을 뒤따라서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복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천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들은 몸을 가진 분으로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몸을 가진 분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 어린이가 대답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위험을, 환난을 통과해 주시겠다고, 통과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성천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을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출렁이는 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환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처 시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한 서쪽으로 10km 약속의 땅을 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렸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마침내 관리들이 백성 위에 세운 어떤 행정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다닌다. 이 말은 사실 요단을 건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다니면서 말하는 일에서 요단을 건넌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드릴 때는 여기 우리 사역으로 된 것을 좀 펼쳐 놓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주로 말씀을 들읍시다. 자, 1절 2절에 그들이 건너가기 전에 거기 있었다. 또 관리들이 진의 가운데로 건너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의 기다림 끝에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너희가 볼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뒤따라 걸어가라. 자, 이 요단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뒤따라 건너가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뒤따라가야 됩니까? 어린이들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겠다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 그만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이 강을 건너게 될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가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언약궤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아직 가지 않은 길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5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관리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말했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일. 어떤 일? 잘 모르지만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행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데에 대해서 좀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너무 꼬치꼬치 여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바라면서 한순간순간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잘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어떤 준비? 성결케 하라. 특별히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준비해라.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아마 구체적으로 그때 구약에서 정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6장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는 약속,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한 다음에 6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지나가라. 이 지나가라는 것이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냥 백성 앞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용기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건너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끌고 갑니다.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내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은 강물에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강물과 같은 어려움에 성도들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 개인이 말씀 전하는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나갑니다. 목사 개인의 지혜를 따라서 성도 자신의 용기를 믿고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볍지 않고 쉽다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짐인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자, 백성을 향해서 처음에는 관리들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침내 주인공 여호와께서 7절에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7절에서 내가 오늘 너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크게 하기 시작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자, 여호수아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 그대로 항상 계신 분입니다. 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때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명령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파란색으로 3절에도 명령, 또 8절에도 명령이란 말이 나왔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쑥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면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세리머니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십계명과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까지 가거든 요단에 서 있으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요단에 서 있으라는 것은 이거 물가에만 서 있는 것, 우선 물가에 서 있는 거죠. 계속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백성들에게 조금 추상적으로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건너갈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가에 강가에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줄 때도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받아들이고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행동으로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지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참으로 요단에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요단에 서 있으라. 물가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합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뭐 어떤 이 직장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뭔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정말 말씀을 들읍시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10절부터 말합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령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원래 성경 순서대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딱 끝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 순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표시로서 강을 건너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문제만 해결되고 문제만 해결하고 이 땅의 어떤 것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당장 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 위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분,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다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에서 반복합니다.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 온 땅의 여호와. 작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온 땅의 여호와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자신들을 초라하게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너희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서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좀 적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이 흘러 넘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태로 두셨습니다. 그리고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곳을 너희 앞에 지나간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성천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 머물 때 13절입니다. 요단 물이 잘라지리라.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요단물에 머물 때, 머물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혹은 성령님이 강림했다 그런 뜻도 되고. 자, 요단강물 한가운데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안식의 장소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의 언약궤가 그 있는 그곳 요단강가도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요단 물들이 잘라지리라. 그리고 요단 물들이 벽처럼 서리라. 잘라진다는 것은 우리 성경 공부 때 했지만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냥 요단강을 쑥 건너가는 일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잘라지는 것은 언약궤 앞에 잘라지는 것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약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선다는 것도 언약과 선다는 것은 지금 15절에 나옵니다. 선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인데요. 여기 선다고 표현도 되어 있고 일어선다는 표현도 있죠. 서는 것은 흘러가지 않고 그냥 멈춘다는 뜻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선다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을 합치면 언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면은 물이 서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물을 세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13절까지나 길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했습니다. 순종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은 순종합니다. 14절부터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물이 멈추었었습니다. 위쪽으로 한 3km 정도 되는 강물이 멈추어져서 벽처럼 이렇게 물이 멈추어졌습니다. 물이 일어섰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백성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서 있었다. 계속 서 있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제사장이 서 있을 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위쪽에 있으니까 갑자기 쏟아지면 그냥 죽습니다. 두렵지도 않아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직분자들은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와 장로와 목사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또 직장에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먼저 위험 가운데 들어가서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섭니다. 그러나 가정의 가장된 여러분들은 가정의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위험 가운데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가십시오. 요단강물 쌓여 있는 그곳에 서십시오. 마음은 두려워도 서십시오.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능력, 40년에 행하셨던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벽처럼 일어섰다, 마른 강을 건너갔다. 이거는 홍해를 건널 때 썼던 그 아주 구체적인 두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큰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아갈 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앞서가면서 찬송하며 나아갔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4편 3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이것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요단 강물 같은 이 위험아 요 앞에서 떨지어다. 떨고 있는 마음이 떨릴 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계속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갈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파도와 밀려서 배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강물이 흘러내린 그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죽기 전 하루 전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2장 29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정확히 말해서 언약을 맺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언약 맺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 맺으시면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과거에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과거에 홍해와 요단을 가르셨던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계속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뚜렷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서 표적을 주십니다. 언약궤는 없지만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생생한 빵과 포도주로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모여서 언약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경험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란의
한난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경험한 그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을 앞세우고 어려움과 환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꼬치꼬치 하나님께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된 것들을 주십니다. 거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절 3절처럼 우리도 찬양합시다. 오늘 이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묵상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과거에 일어난 홍해와 또 요단강을 가르신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처럼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요단강의 위기는, 환난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가정에 있고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하는 거기에도 어떨 때는 몸이 힘들어서 꼭 요단강 건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학생 여러분과 또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은 그 학업과 직장을 준비하는 일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바로 지금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라했습니다. 조그마한 언약궤 1m 남지만 그 언약궤 하나 세우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 우리들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격려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저 풍랑을 다스리셨습니다.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에서 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새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이기면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